한 분야에 보통 전문이 되거나 도 같은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힘들었던 그 분야를 자기의 전부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넘겨주시죠. 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던 신태용 감독은 축구는 내 삶의 전부라고 말했고, 야구 선수 이승엽은 2017년 마지막 은퇴 경기를 앞두고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야구는 나의 전부였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지금 뭔가 USB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 바둑기다 이세돌 구단은 2019년 공식 은퇴를 선언하면서 바둑을 일컬어 바둑은 나의 전부였고 또 앞으로도 전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되고 또 고백될 수밖에 없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 고백답게 살고 있니? 그 고백답게 살고 있냐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 고백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말을 매일매일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24시간 중에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떼어서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할애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말을 조금 오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나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또 아기 엄마들이 육아를 하고 또 취미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일련의 삶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이 은퇴하면서 했던 말의 뒷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둑은 그동안 나의 전부였고 앞으로도 전부일 것이다. 다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이세돌 구단이 분명히 바둑이 자기의 전부라고 말했는데 바둑과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세돌 구단은 바둑이 자기 전부라고 했고 앞으로도 전부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또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말했다면 그럼 가족이 전부라는 말인가? 바둑이 전부라는 말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세돌 구단에게 가족과 바둑은 전혀 충돌하지 않을 겁니다. 바둑이 전부라는 말과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둑이 나의 전부라는 의미가 모든 시간을 바둑만 둔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아마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말과 여러분의 삶, 이 두 가지를 이세돌 구단의 말과 비슷하게 조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은 종교적인 행사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교회에 와서 뭔가 일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사로 24시간을 채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말은 넘겨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질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기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가 진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하거나 견디고 있는 그 과정에 과연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의 소소한 삶을 결정짓는 굵직한 결정과 선택에 그리스도가 염두되어 있는가? 또는 여러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심사나 삶의 주제 안에 예수님이 핵심인가? 꼭 경제활동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을 사는 이유의 깊은 곳에
예수님이 스며 있고 중요한 결정과 선택에 교회가 있는가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입니다. 목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그분들을 위해 매이는 삶이 아름답고, 가장은 가족을 위해 가족에게 매이는 삶이 아름답고, 엄마는 자녀를 위해 그 자녀에게 매이는 삶이 아름답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께 매이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바로 그 삶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순간 내가 회복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오늘은 성탄 시리즈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올인 세 번째 순서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전부를 회복시킬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탄생의 시작이 우리의 전부를 회복시킬 어마무시한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역사책에는 아우구스투스로 나오죠.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넘겨주십시오. 자신이 황제가 된 후에 대대적인 인구조사는 아니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지역의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 중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도 포함되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보통 호적 등록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고 출산할 때가 임박해 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하필 그 시기가 또 호적 등록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터라 설상가상으로 아이를 낳을 만한 여관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을 임시로 빌릴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고 포대기로 아이를 감싸서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먹이통, 성경에는 구유라고 나옵니다. 구유에 그렇게 누이셨습니다. 그때 먹이통은 큰 널찍한 돌이나 나무를 이렇게 안을 움푹 깎아서 보통 짐승의 먹이통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나무에 움푹 파인 그곳에 예수님이 포대기에 쌓여서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누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왕가의 출생은 대대적인 의식과 환영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예수님의 출생은 그저 평범하게, 아니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얼마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한밤중에 순번으로 돌아가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한밤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인 광채로 그 한밤중에 양을 돌보던,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인데 빛이 비추니까 목자들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구원할 자,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살리고 구원할 그 구주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천사들이 말했던 이 말은 당시 목자들에게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던 로마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신의 출생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탄생을 구원할 자, 즉 구주의 탄생으로 인근에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구주의 탄생은 사실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당대에는 로마 황제의 탄생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구주의 탄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사실 당대의 로마 황제를 가리켜 표현한 말들인데, 천사는 좋은 소식과 구주의 탄생을 다름 아닌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 선포한 겁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한 진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당대 목자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두려움과 충격 속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는 말을 이어나갑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이 베들레헴 동네로 달려가면 뭐 아기가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아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천사가 사인을 줍니다. 뭘 주냐면 여러 아기 중에 그 아기들이 전부 구주가 아니라 어느 마구간에 먹이통에 뉘어 있는 그 아기를 보거들랑 그 아기가 바로 내가 말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의 탄생 소식이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 순간 목자들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왜냐하면 그 탄생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탄 시리즈 말씀을 시작할 때 빌립보서 2장의 일부를 나누었는데 기억나세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신 다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여기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생애가 맨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주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는, 나에게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2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빨간 글씨 보세요. 땅에서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평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평화다. 히브리어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샬롬. 네, 여러분 길 다니면서 많이 보셨죠? 샬롬이라는 카페 이름도 샬롬이라는 카페가 있죠. 얼마 전 우리 박세희 자매님이 비 오는 아침 어떤 찬양을 듣고 너무 좋아서 교회 밴드에 공유했잖아요. 그 찬양 제목이 뭐였습니까? 샬롬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무슨 뜻이냐면 평화, 평강 또는 평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샬롬이란 단어를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평화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뭘까요? 평화.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편안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냥 마음이 안정된 거 있죠?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없는 그 상태,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샬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질적 주인이 되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회복의 역사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 이렇게 고백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에, 그리고 비상식적인 상황에, 그리고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마당에, 그리고 고난 앞에서 대부분 그 주인의 자리를 자신의 감정에 내어주거나 또 돈에 내어주거나 자기의 사적인 마음에 내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 억지로 그 주인의 자리를 빼앗거나 비이성적으로 위협하거나 억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너 이놈 너 왜 그렇게 살지 못했냐고 혼내시면서 너 분명히 나보고 주인이라고 했는데 너 왜 나한테 주인의 자리로 나를 세우지 않고 왜 네가 주인 행세하냐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화내시거나 억압하시거나 억지로 여러분의 주인된 자리를,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내어주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인정하고 그 주권을 넘겨드릴 때 예수님은 넘겨받은 그 황폐한 자리를 샬롬의 평화로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려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럼 나는 노예고 종이니까 나는 자유롭지도 못하고 내 거 다 뺏기고 나는 헐벗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로 내어드린다는 그 말은 나의 황폐한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컨트롤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늘 내 마음 한켠에 가시처럼 남아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내 삶이 내 거라도 내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황폐한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샬롬의 회복과 평화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은 하늘의 영광과 땅에서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겪는 평화를 딱 이렇게 병행시켜 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입니다. 아직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영역이 적다면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샬롬의 회복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 모든 약속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전부를 회복시킬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올인한 사건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시절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회 시간에 국가의 3요소를 배웠습니다. 뭡니까? 국가의 3요소. 벌써 띄워줬네요. 네. 네. 이게 망가지니까 이제 그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네.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예수님의 탄생이 당대 황제의 탄생을 알리는 좋은 소식과 구주로 선포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의미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선언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로마 황제는 죽이고 군림하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왕이십니다. 눌러주시죠. 그러면 모든 권위가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니 주권은 갖추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권은 갖추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영토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토는 실제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토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누구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네, 여러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 삶의 소망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또는 국민입니다.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온 땅의 주가 되실 것이지만,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이 영토와 국민이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가 현실에 밟고 사는 여기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영토와 국민이 아주 딱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토이면서 여러분이 국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있죠? 거기가 영토예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고,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영토와 국민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실질적인 삶에서 얼마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위에 실천되게 되는 겁니다. 나와 내 주위에 실천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자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무너져 있는 수많은 동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식구들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눈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마음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오죽하면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의 세상을 생지옥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무너진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자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선언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보거나 산 정상에서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온하죠.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그 대자연을 보고 평온함을 느끼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벅찬 감격이어서 또다시 주말마다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여행길에 오를 만큼 그 정도의 평온함이 나를 이끄는데, 그 정도의 평온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만들어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임했을 때 우리가 겪을 그 은혜와 평안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밭은 자기의 소유 전체와 맞바꿀 가치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은 예수님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은 인생의 중요한 많은 것들 중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전부를 회복시킬 사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분이십니까? 수치 1에서 10까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미치는 영향을 1부터 10까지 그래프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수치를 어디에다 놓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배운 거 말고요, 찬양하면서 부르다가 말하는 그 고백 말고요, 진짜 여러분 리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냐, 그것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1에서 10까지 매겨보신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수치를 갖고 계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전부를 회복시킬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10 중에서
5를 떼어준 것도 아니고 3을 떼어준 것도 아니라 자신의 10 전체를 바쳐서 우리를 구하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탄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중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전부를 회복시킬 그 사건임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